그 예수님, 아담이 타락하여 죄를 지은 사건, 그 죄를 지어서 타락하게 된 사건,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사건이 시간적으로는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죠. 어떤 사람들은 과거에 그것도 우리나라도 아니라 저 멀리 이스라엘 그 팔레스틴에서 일어난 사건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그건 타종교 이렇게 생각을 하죠. 민족 종교를 얘기를 하는데, 우리 토테미즘은 각 지역에서 있었던 종교심이고 민족 종교라는 게 없습니다. 다 유교도 중국에서 들어왔고, 불교도 다 힌두교와 힌두교가 갈라지면서 불교, 그렇게 해서 이제 다 들어온 거죠. 대승불교, 소승불교, 여러분 이제 다 아실 겁니다. 그게 무슨 상관인가 나와 이제 이런 생각을 갖다 보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오늘 나하고 전혀 관계없는 능력이 돼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생각은 잘못된 거죠. 과거에 있었던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온 인류가 죄에 빠지게 됐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구원받는 구원의 길이 열렸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건 과거에 흘러간 사건이 아니라는 거, 오늘 이 순간에도 역사하는 사건이라는 사실이에요. 자, 히브리서 10장 26절 27절 잠깐 보세요. 여기 보시면 이걸 잠깐 좀 멈춰주시고,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죄사가 없다. 깨끗하게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진리를 아는 그 지식을 받은 후에 죄를 범하면 다시 속지 않은 죄사는 없다. 이것을 요것만 착각하고 해석하시는 분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진리를 아는 지식이 뭘까? 이거는 구원 아니야? 개인 구원?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후에 또 죄를 범하면 그 다음에는 속지 않은 제사가 없어서 구원받지 못하게 된다. 그래서 여기서 고개 끄덕이면서 은혜 받으면 안 됩니다. 지금 이게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설교를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구원받고 죄를 또 범하면 그 다음에는 구원받은 것도 취소가 되고 그 다음 구원받을 길이 없어. 이렇게 이제 이상하게 확장이 되는데,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아는 지식이 구원이라고 생각한 게 잘못된 거예요. 이게 구원이 아니고 뭐냐? 잠깐 한 단계 더 넘겨주세요. PPT.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이게 구원이 아니고, 이거는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는 뭐냐면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게 된 시점. 조금 더 쉽게 얘기할게요.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게 된 시점은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건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과거에 있었던 사건. 다시 이제 앞으로, PPT 앞으로.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는 다시 속지 않은 제사는 없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가 뭐 타락하고 내가 죄를 지면 다시 구속에서 떨어지고 뭐하고, 이 얘기에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후에는 다시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거나 아니면 속죄의 제사를 드리거나 할 필요가 없어졌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착각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이제 목사님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뭐죠? 이런다면 이제 답은 어디 있느냐? 히브리서 10장 안에, 그리고 성경 전체 안에 있는 거죠. 히브리서 10장의 내용을 그다음 성경들을 좀 보시면은 계속해서 이제 중요한 게 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성경에서 중요한 거는 어떻게 한다? 반복한다. 자꾸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한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어떻게 드렸다? 단번에 드렸다. 자, 12절에 비슷한 단어는 뭐죠? 죄를 위하여 영원한이 아니라 이거예요. 한 단어가 들어갔잖아요. 단번에 한 영원한 제사 하나,
또가 아니라 하나. 이게 지금 그걸 찾아내는 게 참 중요하죠. 그 다음 넘겨주세요. 14절에 한 번의 제사로. 계속해서 단 한 번이야. 반복할 필요가 없어. 얘기하는 거죠. 18절에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다. 한 번만 하면 된다. 그러니까 이게 히브리서 10장 전체를 보면 여기서 이게 중요한 게 한 번에 끝났다는 얘기구나. 그걸 가지고 26절을 보면 진리라는 지식을 받은 후에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 그렇다고 해서 또 속죄하는 제사 필요 없구나. 이 얘기라는 걸 26절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보는 시각을 가지고 한 포인트를 봐야지. 한 포인트를만 보면 지식을 받은 후에 죄를 보면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 한번 구원받아도 그 다음에 구원이 취소가 되고 그 다음에는 다시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얘기, 이상하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계속 강조하는 건 뭐냐면 단 한 번이니까 잘해 이게 아니라 단 한 번으로 우리 모두가 구원받게 되었다라는 사실. 이게 도리어 그 옛날에 있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지금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한테 그 단 한 번이면 충분해. 그 단 한 번으로 온 인류가 구원받았고 지금 2025년도 살아가는 당신도 그 십자가 구속의 은혜,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그 구속의 은혜를 받는다는 사실. 옛날에 있었던 일이 아니라 저 먼 타국의 일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귀하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나와 상관없는 일이야. 그냥 종교생활하면서 마음 편하게 지내는 게 중요하지. 십자가에 달려주고 나는 죄도 지었지 않았고 예수님한테 빚진 것도 없어. 나 원하는 것도 없고 바라는 것도 없어. 이렇게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히브리서 10장 29절 보세요.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죠.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아무것도 아닌 그런 일로 여기면 그럼 받을 형벌이 얼마나 크겠느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그 은혜가 내게 충만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세상을 살면은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기가 쉽지가 않죠. 은혜 받을 때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눈물이 나고 감격이 되는데 살다 보면 자꾸 그 십자가의 마음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마음이 무너져요. 그냥 금으로 된 십자가만 좋지요. 목에 걸고 다니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 능력, 여기에 대한 감격이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살아갈 때 이렇게 무력적이고 그 세상에서 예수님의 그 보혈의 가치를 무너뜨리라는 이 도전들과야 싸워서 내 마음이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순수한 거룩한 모습을 지켜야 되는, 이게 우리는 전쟁이라, 영적 전쟁. 자꾸 나를 그렇게 무너뜨리고 이 시대에 내 먹고 살기도 힘든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 이거 생각할 시간이 없다. 이런 우리를 무능하게 만들고 무지하게 만들고 아주 죄 가운데 빠지게 만드는 이 세상의 흐름에 우리의 영혼을 지켜가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싸움을 우리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고난의 큰 싸움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32절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자, 빛을 받았어요.
구원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 그리스도께서 날 위해 죽으셨다는 걸 생각만 하면 눈물이 나오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꾸 그 마음을 무너뜨리는 자들이 있어요. 나 예수도 다 인간일 뿐이야. 이러면서 막 자꾸 도전하고, 이런 고난의 큰 싸움을 이전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도 견뎌냈다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할 때의 방식을 보면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뭐 이렇게 교회 다니는 걸 티를 내고 자기들만 옳다 그러느냐, 이러면서 비난을 하고, 혹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나뿐만 아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이상한 사람들이야, 자기들만 옳다 그래, 예수만 옳다 그러고, 예수가 죽은 십자가만 구원이 있다 그러고, 그거 다 이상한 사람들이야.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 그러면서 손가락질을 한다는 거죠. 이런 고난이 왔을 때, 근데 우리는 이런 비난만 받고 말지만, 이 로마 시대의 신앙의 압박을 받는 사람들은 신앙을 포기하지 않으면 산채로 불태움을 받는 화형을 당하고, 사람들 앞에서 짐승들에게 잡아먹히는 그런 사형을 당했으니 얼마나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런 고난이 왔을 때 마음도 불안하죠. 생각도 불안해지고, 감정도 불안해지고, 내가 괜히 교회 다녀가지고 막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하고 이상한 사람 취급하고, 지금 우리가 현대적으로 해석해서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 화형장에 이슬로 사라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얼마나 마음이 불안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면서 쉽게 나 예수 안 믿어 이러고 떠난 사람들도 있지만, 하나님 이 고난 속에서도 예수님이 날 위해 당하신 십자가의 고난을 알게 하시고, 그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승리하게 하소서 하고, 그 고난을 이긴 성도들이, 신앙의 선배들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의 불안함을 누르는 거죠. 그리고 침묵하고, 그래 같이 힘내서 이겨내자 하고 격려하는 것. 몇 주 전에 설교 시간에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번에도 자녀들에게 설교할 때 제가 그 홍콩에서 이 부분을 언급했는데, 두 사람의 A타입, B타입. 자, 보여주세요. 생각나시죠? 그렇게 언제 봤냐는 듯이. 자, 고난이 왔을 때 불안함, 마음과 생각과 감정의 불안함은 우리가 모두가 같지만, 그 불안함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행동으로 나타나는 이 사람이 A타입. 침묵하고 격려하면서 우리가 이겨내자 하는 사람이 B타입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연단받고 훈련받을 때 해야 하는 것은 침묵과 격려, 행동, 더 노력하고 더 반복하면서 훈련받는 게 바로 이 침묵과 격려를 해야 된다. 이것은 베드로가 한 말인데, 그런데 히브리서의 저자도 같은 의미의 말을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3, 24, 25절 보세요. 23절에 약속하시니 하나님은 미쁘시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도리의 소망을 붙잡고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그거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고난이 왔고 내 마음이 불안하고 내 생각이 불안해지고 내 감정이 막 불안해서 요동칠 때,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우리 베드로에서는 침묵해 이렇게 얘기했지만, 여기서는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 흔들리면 안 돼. 그러면서 침묵, 이게 바로 침묵에 해당하는 거죠. 하나님 붙잡고 침묵하는 거. 그 다음에 격렬한 표현을 베드로후서에는 써있는데, 히브리서에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라고 이렇게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선행과 사랑, 사실은 사랑이 가장 최고봉이니까 선행을 하면서 덕을, 우리가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이렇게 해서 쌓아가야 된다는 것. 그 마지막이 뭐라고요? 사랑이라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거룩해지도록 격려해야 된다. 자, 사랑과 선행,
이 표현을 다른 말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11절 보세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혜로 우리가 깨어있든지 자든지 죽든지 결국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로 하셨죠.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이런 어려움들이 있을 때 침묵하고 하나님 붙잡고 서로 권면하면서 11절에 권면하는데 어떻게 하라? 덕을 세우라. 그래서 덕, 이게 덕이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라. 다시 한번 믿음만 가지고 살 것이 아니라 무엇을? 덕을, 거기에는 지식의 절제, 그리고 절제가 길어지면 어떻게 돼? 인내하는 사람이 되죠. 인내. 그러면서 절제와 인내를 많이 하면 그 다음부터 어떤 사람이 돼요? 경건한 그리스도인데, 경건. 저걸 안 봤는데 대답을 잘하길래 벌써 답을. 그리고 그 다음에 사랑의 단계, 형제 우애와 사랑, 가까운 사람과의 사랑, 원수까지 가는 사랑에 이렇게 점점점 이게 덕을 세우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나도 할 뿐만 아니라 내 옆 사람에게도 격려하는 거죠. 격려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격려가 뭐냐? 격려가 요즘에는 이런 격려 되게 싫어하는데 격려 받는 것도 싫어하고 격려를 하는 것도 싫어하는 세대가 됐습니다. 당신이 뭔데? 라고 얘기를 해요. 당신이 뭔데? 이 격려 안에 이 원어, 이제 여기서 우리가 헬라어 원어로 되어 있으니까 그냥 듣고 지나가세요. 파로크스모스라는 단어인데 이 안에는 격려하다 그리고 자극하다라는 뜻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조심스럽게 얘기하고 말 게 아니라 신앙생활 잘해야 됩니다. 똑바로 하세요. 이게 좀 자극이 되죠. 조금 열받죠. 마음이 괜히 좀 불편하죠. 이게 자극입니다. 그냥 하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진짜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렇게라도 하는 거죠. 신앙생활 잘해야 돼요. 이제 어떤 분들은 그러다가 지옥 가. 근데 약간 좀 신학적으로 갑자기 구원받았다가 떨어진다는 신학적 오류가 있어서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될 것 같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야. 그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그래? 이거는 좀 신학적으로 맞는 것 같습니다. 이거 자극이 되는 거죠. 이런 자극. 전에 한번 어떤 분한테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어린애냐고. 왜 우리를 가르치려고 그러냐고. 싫다는 거죠. 격려, 자극받는 거 싫다는 거죠. 싫어.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싫더라도 자꾸 그렇게 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서로 자극을 해야 돼요. 교회 안에 그 자극이 없으면, 이 격려가 없으면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조금 이제 법정 용어, 우리 교회 헌법적 용어로 교회 안에서 치리가 이루어진다. 이롭게 성경의 그 이로운 그 이론적인 그런 다스림, 치리. 치리 그러면 막 혼내는 것만 생각하는데 건강한 교회의 치리. 그래서 권면하고 잘못된 건 잘못됐다 얘기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 돼요. 혼나는 어떤 그런 분위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혼날까 봐 막 이런 마음, 그런 마음들이 상당히 건강한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이 바로 이 격려란 단어에 다 포함이 되어 있다. 여러분이 그런 순수한 신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누가 우리 같이 이거 봉사하자. 그러면 안 되잖아. 우리 이렇게 하자. 내버려둬. 나는 내 신앙 내가 알아서 할 거야. 이제 요게 세속적인 모습이에요. 요게 상당히 그 악한 모습이에요. 그분이 그렇게 하면 이분이 좀 악한 모습이 있구나. 속으로만 말하면 안 되고, 남한테 가서 누가 악한 모습이 있더라 이러면 안 되고 혼자만 생각하고 이렇게 돌아서야 됩니다. 왜 이렇습니까? 왜? 예수님이 딱 우리의 연약함을 얘기하셨죠. 예수님 마태복음 26장 41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라는 거죠. 우리 마음으로는 다 거룩하고 우리 마음으로는 신앙생활 다 잘하고 근데 육신이 참 약하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서 격려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격려를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게 뭐냐? 연약함에서 벗어나서 점점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 그리스도인의 성품을 그렇게 내가 가지는 거룩해지는 단계로 성장을 해야 된다. 이걸 아주 시적으로 표현한 구절이 히브리서 10장 오늘 본문의 22절에 있습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예,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마음의 뿌림을 받았다라는 게 이게 뭐냐면 이것도 이제 시적 표현으로 바꾼 건데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근데 그리스도의 보혈이 뿌려졌다라고 표현을 하죠. 이 뿌려졌다는 표현이 구약의 제사의 방식을 근거로 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이제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면 속죄 제사의 그 피를 이렇게 제단에 이렇게 뿌리는 행위를 통해서 거룩해졌다라고 이렇게 그 행위의 의미를 뒀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내 마음에 뿌려졌다. 그래서 내 마음이 그렇게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서 깨끗하게 됐다. 그리고 내 몸도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다. 그래서 성경을 옛날에는 인쇄 기술이 없으니까 이렇게 필사하는 서기관들이 필사할 때 탁 쓰다가 야훼, 엘로힘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쓰기 전에 물 속에 한번 이렇게 들어갔다가 나와서 내 몸이 정결케 됨을 그렇게 예식을 갖고 그 다음에 그 글씨 하나를 딱 쓰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 그렇게 몸과 마음이 하나님 앞에 정결한 사람. 그러면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앞에 성경 구절.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뭐다? 그 과정을 통해서 앞에 성경 구절이에요. 예. 목적은 뭐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예.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하나님께 나아가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 혼자만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정결해지는 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오늘 어머니 같이 이렇게 오셨는데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게 정결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한 단계 거룩해지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그 가정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내가 이렇게 변화되고 권면하면은 남뿐만 아니라 내 공동체가 변화되는 거예요. 가정이 변화되고 그리고 교회가 변화되고 교회에 이렇게 거룩한 사람들이 많아지면 교회가 거룩해져요.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탐된 것을 범사에 그의 끝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어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여기 안에 이거 너무 많은 말이 있는데 지금까지 정리한 것들이 다 종합 세트로 다 담겨져 있는 겁니다. 사랑 안에서 그러니까 베드로 후서에 우리가 믿음 거기다가 덕 그러면서 쌓아가서 사랑까지 가는 내용도 있고 그러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향하여 그에게까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내용도 다 있죠. 그러면서 각 마디가 그 구성하는 우리가 서로 격려하는 내용까지 여기 다 안에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 혼자 거룩해지면 안 되고 같이 거룩해져야 된다. 그래서 격려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격려하는 그리스도인. 어떤 식으로 격려할까요? 여러분에게 제가 지금
말씀을 통해서 격려하는 거죠. 첫째가 말씀을 통한 격려. 이런 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이 때가 되면 그 성구를 하나 적어서 보내주는 거, 문자로 보내주고 카톡으로 보내주고, 예전에는 뭐 카드로 적어서 보내주고, 그러면 그 성구가 그런 그런 어떤 고백도 많이 들었습니다. 딱 필요한 말씀, 딱 필요한 말씀. 예전에 제가 유학 시절에 한국에서 합창단이 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가이드를 해가지고 운전도 해주고 해서 교회 사역도 돌고, 그리고 어디 다니는 걸 챙겨주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수고했다고 한국 들어가기 전에 카드에다가 성경 구절을 하나하나 기도하고 이름을 보고 이제 카드에 이렇게 보냈는데, 나중에 어떤 소식을 들었냐면 혹시 그 각각 사람의 상황을 목사님한테 알려줬냐고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딱 필요한 말씀을 주셨다는 거죠. 그건 제가 뭘 알아서가 아니라 자기 상황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다 돼요. 근데 자기 상황에 따라서 맞췄다고 자기가 생각하는 거지. 배고픈 사람한테, 또 뭐가 갈망이 있는 사람한테, 영적으로 되게 침체되어 있는 사람한테 비어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말이 다 맞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다 그냥 그 말씀 가지고 채워주시는 거지. 뭐 영역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살아서 역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격려하고, 자녀들에게 편지 쓸 때 똑같은 말 늘 잘 지내니? 어떻게 지내니? 군대 가도 잘 지내지? 오늘은 안 맞, 요즘에는 안 맞았니? 그런 건 때리지도 않으니까. 그렇게 쓰지 말고 그냥 말씀을 전해주세요. 말씀으로 격려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뭐냐? 뭘로 격려해야 되냐? 기도요, 기도. 자, 빌립보서 1장 9절, 10절, 11절 보세요. 내가 기도하느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기를 기도한다. 이런 기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자녀가 성장하기를 기도해야죠. 매일. 우리 부모님들의 신앙이,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의 신앙이 점점 자라기를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격려하세요. 세 번째, 예배를 통한 격려. 그런 마음이 있어요. 은혜. 이번 예배에 선포되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죠? 이 예배에 어떤 은혜를 하나님이 주실까? 이거 지나가면 끝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받는 은혜, 오늘 참여하지 못한 분들은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예배에 대한 사모와 갈망이 있어야 돼요. 예배에 빠지는 걸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예배하신 그 예배에 은혜 받는 순간을 오늘로 예정을 하셨는데 내가 거기에 없다면 그거 언제 또 돌아올까요? 히브리서 10장 25절.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마지막이 될수록 모이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넷째, 섬김을 통한 격려. 17절 한번 보세요. 야고보서 2장 17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믿습니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남을 섬기질 않아요. 남한테는 너무 차가워. 그 믿음이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게 진짜 믿음일까요? 그건 죽은 믿음이라는 거죠. 봉사, 섬김. 여러분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는 것도 귀하지만 와서 봉사하세요. 시간이 없어요. 제가 또 끝나자마자 가야 돼요. 시간을 투자하는 봉사도 있지만 시간을 투자하지 않는 봉사도 있어요. 옆에 있는 분 매주 바뀌죠. 나는 앉을 때마다 이분하고 앉는다. 그런 분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면 바뀌는 그분이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분이라고 생각하고 그분에게 따스한 말 한마디. 뭐라고 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때 그냥 딱 준비해. 그것도 여러분 봉사입니다. 그분에게 감동이 되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웃으면서. 그것도 봉사라는 거죠. 봉사할 기회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많은데. 자, 여러분 시킬 것 같아서 막 기다리는데 안 시킬 겁니다. 다섯 번째, 언어를 통한 격려. 마지막, 말이죠.
잠언서 16장 23,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여러분 보약 좋아하는데 여기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선한 말을 내가 전하면 그가 그 선한 말로 인생이 바뀐다는 거죠. 말 한마디를 정말 조심히 잘 해야 돼요. 자, 이제 우리 결단만 남았습니다. 반주 준비해 주시고 첫째부터 다섯째까지 쫙 우리가 이제 이걸 다 격려를 해야 되지만 오늘은 한 가지 결단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내가 주일날도 듣고 또 이게 매일 성경 묵상 유튜브 그걸 통해서도 듣고 말씀에 좀 집중하겠다. 아니면 내가 틈날 때마다 기도하겠다. 그냥 이렇게 걸어가면서도 기도해도 돼요. 세 번째, 내가 저녁 예배 좀 더 나야겠다. 기도, 금요 기도에 와서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에 참여하겠다. 섬김, 내가 봉사를 좀 해야겠다. 교사해야겠다. 찬양대 해야겠다. 언어. 일단 나는 말을 안 하는 게 은혜로우니까 말을 좀 줄여보겠다. 이렇게. 요거 중에 하나를 좀 선택을 하세요. 그리고 좀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결정 안 하고 넘어가려 하지 마세요. 하나 결정하세요. 뭐 결정하셨어요? 네, 찬양하겠습니다.